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를 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강해의 첫 번째, 오늘부터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강해의 첫 번째 시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강해의 첫 번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함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닫는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론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드려진 예물들이 있어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강승 원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소영정 목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난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 시작을 다른 것에 시선 뺏긴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 확장에 쓰이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 은혜와 땅에 기물진 것을 채워주시되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소원과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주님 진짜 주님을 진정으로 뜨겁게 만나며 회복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벌써 또 9월의 중순이 다 돼가네요, 그렇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를 심하게 걸려가지고 괜히 이제 무게 잡으려고 목소리 까는 게 아니고 진짜 감기를 코감기 걸렸어요. 다행히 다른 감기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닌데 에어컨에 있다 보니까 설교 작업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제 코감기 걸렸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늘 날씨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선하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왔구나 하는데 이 꼭 일교차 올 때마다 감기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요새 그게 좀 괜찮아졌는데 이 에어컨 때문에 이제 안 그래도 낮에 너무 더워요, 그죠? 아직까지는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들 하시고 건강 잘 유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나아갑니다. 히브리서인데 사실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시점처럼 해서 끝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반복이었고 에스라 때 이미 다 나눴던 내용들이고 또 하나는 오늘 내용이 들어가야 느헤미야 완성이 됩니다. 왜냐 기억나시죠? 이방 여인들과 이제 헤어지겠다 하고 다시 각성했는데도 다시 그 죄를 범하고 오죽하면 느헤미야가 이제 수염을 뽑고 막 때렸다고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는 진짜 구세주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끝으로 느헤미야는 끝납니다.
사실 그런 반복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끝까지 다 안 다루고 히브리서 넘어오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 히브리서는 이제 정말 다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히브리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는 구절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하면 떠오르는 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 봐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뭐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히브리서 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제일 잘 아시죠. 11장 1절과 2절이거든요. 글씨가 좀 이게 이분이 어떤 켈리 이런 글씨로 쓰셔서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왜 이 정도는 말씀을 외웠을 거라 제가 믿기 때문에 믿어요.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눈으로 읽고 하셨지만 이 외우셨죠? 외우셨겠죠.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설교로 다룹니다. 또 이 내용도 다뤄요. 그 중에 11장 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11장 때 그냥 계속 믿음 계속 나갈 겁니다.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또 12장 2절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걸 마지막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다룹니다. 히브리서에 대한 본문을 하는데 사실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무슨 책이냐면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책? 막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무슨 책이냐면 믿음 책? 이렇게 사실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지만 한편의 그냥 일부분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뭐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 뭐 모르겠지만 히브리서는 할 만하겠다. 왜냐하면 로마서에도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특히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보고 싶다면 히브리서가 좋습니다. 오늘부터 본질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우선은 이 히브리서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이 사실 첫날은 저희가 뭐 개론은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하려고요. 옛날 같으면 개론을 좀 하루를 다 쓰는데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우선 알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 써진 저작 배경이라는 건 어떻게 써졌냐는 거예요. 저자는 모릅니다. 가끔 그런 책이 있어요.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진짜 저자를 몰라요. 학자들도 견해가 다 다르고요. 모른다로 통일이 됐습니다. 누구는 바울이라는 얘기도 있고 누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얘기도 있고 뭐 아볼로도 있고 다 후보는 많아요. 후보들은 많지만 사실 그들이라고 보기에는 안 맞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시대적 배경도 AD 80년에서 90년이면 1세기인데 그리고 뭐 헬라어도 너무 능통한 사람이고 구약에도 능통한 사람이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보기에는 좀 너무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 시대에 볼 때 기독교 2세대에서 3세대 사람으로 본답니다. 근데 이 시대적 배경을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 지금 시대랑 너무나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1세대는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들과 그 사람들. 그때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믿음이 있죠. 근데 2세대, 3세대가 됐어요. 근데 믿음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다른 데 보면 주님 오신다는데 안 오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금방 오신다며. 그러니까 금방 오신다고 막 순교도 일어나고 막 일어났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습니다. 막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막 자꾸 핍박이 와요. 이방 세계 뭐 지속적인 핍박은 일어나지. 예수님은 온다고 하면서 안 오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뭐 예수 믿어봐야 뭐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그냥 말은 모태 신앙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가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이고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상적으로 더 세속적으로 나아가는 그 시대상을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 속에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조경철 교수님의 책에서 제가 좀 따오게 됐는데 히브리서 배경은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저자는 모르지만 근데 왜 저자는 모르는데 성경이 되느냐? 이 분명한 이 신학적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 나중에 이게 정경에 들어가긴 했어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속에 이 진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오늘은 본질적으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넣지 않았을 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셨지만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만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대조하는 게 있어요. 자, 성경을 볼 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좀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연구할 때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보면 좀 정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옛적에랑 그러니까 이 왼쪽과 오른쪽을 자꾸 대조해서 볼 겁니다. 자, 1절과 2절에 그 히브리서의 저자는 굉장히 문학적인 사람이래요.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2장 상반절까지인데 옛적에 구약시대 때 모세, 엘리야 또 많은 사람도 있었죠. 다윗도 있었고 그때 그런 때와 또 지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때는 선지자들 통하여 하셨으면 지금은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씀드렸죠. 배경이 믿음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에게 쓰는 편지지만 설교예요, 사실. 이걸 히브리서라고 해서 편지로 보지만 사실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히브리서가 보면서 좀 이번에 좀 묵상하고 보면서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설교일 것 같아요. 믿음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죠? 거기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오시지 않는 상황도 비슷하고 물론 오실 거라는 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 그 속에 계속 뭐 예수 믿어봐야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있고 1세대처럼 믿음이 탄탄하지 않아요. 2, 3세대는 더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안나가 거꾸로 했다 그러잖아요. 안나가의 거꾸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세대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나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구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용을 해요. 왜냐? 구약이 옛날 구약 약속이잖아요. 옛날 약속과 신약 새로운 약속. 성경의 구약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그 약속과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냐?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 때도 그렇고 히브리서가 써졌을 때도 그 AD 80년이면 거의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나 그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어요. 뭐 엘리야 또는 뭐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적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가장 본질적인 걸로 우리에게 요소를 만들어 놓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통해서 이 세계에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얘기해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으로 지으실 때 또 그 옆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곳에 왔고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약간 좀 특이하죠. 뭐 이게 지금
신학교 지금 공부 시간 아니지만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보니까 나는 A, B, C, D, D-C, C-, B-, A-를 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계속 보니까 분류 작업을 해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그로 말미암아 이는 그의 능력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만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 세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뭐 A-, B-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보시다 보면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천사보다 뛰어남이라는 좀 이제 이게 낯설 거예요. 왜냐? 이 당시 때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숭배하는 사람들 나와요. 왜냐하면 천사는 약간 초월적 존재잖아요. 날개도 있고 시간을 총하고 인간보다 낫다는 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들보다 천사들이 흠모하는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 지금은 시대를 살고 있는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똑같이 그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었대요.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계시니 우편에 앉았다. 나중에 그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보좌 우편에 가셨다. 그리고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표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저희가 읽은 거를 도표로 만든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히브리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사실 왜 이 히브리서 저자께 쓰고 있느냐. 사람들은요. 특히 어저께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실족하지 않고 싶죠. 우리는 실족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어떤 우리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지 않는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이 세상은 왜 악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왜 질병은 존재하며 왜 기근과 이런 계속 기후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것을 물음을 던진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만 실족하는 우리. 또한 그 가운데 실족하는 모습에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 저희 오늘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가사를 보면 처음 그렇게 시작해요. 오늘 이제 피아노로만 거기 나오지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넘어지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려고 그래도 넘어지고 성경 표현대로 자빠진다. 이거 욕이 아닙니다. 성경적 표현이에요. 하나님 붙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만물을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 은혜가 좀 붙들려 있으면 좀 뭐가 된 것처럼 교만하게 나가다가 또 교만하다가 또 세상에 넘어져요. 또는 우상숭배하다 넘어져요. 그러다 하나님 다시 이제 붙들어 주고 하면 괜찮아서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진짜 붙들어야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게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인정할 때. 저희 다른 교단이긴 한데 그쪽은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은 0%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100% 들어오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에서 얘기를 하면 전적 타락에 말했어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지나가다가 아이들을 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 그냥 사람들만 봐도요. 아무리 선한 사람들 같아 보여도 그 사람들 솔직히 그냥 자기는 알 거라는 거죠. 들여다보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막 그러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잖아요. 그걸 봤을 때 나는 원죄가 있구나 저는 믿어요. 아이들한테 나쁜 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잘합니다. 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오늘 히브리서 표현으로 치면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게 됐단 말이에요. 세계가 지어지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광채가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에요. 능력으로 그렇게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받아들여질 때, 아니 인정할 때, 그게 신앙이 나아가는 열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이 당시 때 기독교 2세대, 3세대 사람은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세대는 정말 주님을 따랐죠. 보았기도 했고 체험을 했으니까. 근데 물론 이해는 해요. 본 적이 없는 걸, 본 걸 없는 걸 믿으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진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진짜 무슨 숟가락 들 힘도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분명히 알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냐? 못해요. 근데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 우리가.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그 예전에 지금 저희 지방에 계셨다 지금 다른 곳에 가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꼭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이라 그래요. 한동안은 전 되게 좀 의아했어. 왜 자꾸 예수님만이란 얘기하지? 근데 돌아보면 그게 진리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너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아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에도 그냥 예수라는 존재는 알 거예요. 그냥 그냥 하나님 아들이래 이건 알 텐데 진짜 그 이름 천사들도 흠모하고 천사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찾다가 이런 그림인데요. 사실 좀 유치해 보이지만 굉장히 이걸 잘 담고 있어서 이 내용을 끝으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참 잘 나온 내용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내가 즐거운 것이 최고지. 어떤 거 할 때 내가 솔직히 운이 좋았어. 예수님 뒤에 있어요. 운전할 때 막 욕을 합니다. 하면서 욕을 해요. 어떤 사람 관계했을 때도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들어줘야 되지? 내가 쟤보다 낫지 않나? 우리가 진짜 인간이란 게 그래요. 하나님 관계 안에 있을 때도 사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돌아보면 우리가 게으르고 또 좀만 돌아보면 하나님 일하시면 잊어버려요. 예수님 믿으면서 맨날 화를 냅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걸 발견해요.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우쭐한 마음이 드는 걸 보면서 자책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혼자 계속 늪에 빠져요. 반복되는 거예요. 난 가짜야. 나는 가짜야. 난 가라지야. 난 그동안 가짜였어. 난 가짜였어. 혼자 자책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날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를 깨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나에겐 소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느헤미야 시대 때 계속 끊임없이 회개했잖아요. 예배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죄를 반복한 게 인간이라고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아, 제게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해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보면 다윗처럼 다윗의 신앙. 다윗은 진짜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다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는데,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나를 건져주는 분이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희망은 주님뿐입니다. 내 삶의 지표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고 제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에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걸 고백하고, 어떤 게 힘듦이 올지라도 화평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를 기억을 하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셨던 예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영혼을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어느 누가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그냥 약속에 대한 내용들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 그게 신앙에 다시 회복하고 신앙으로 진짜 예수님께 나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러고 있을까? 아마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한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저한테 부탁해요. 절대. 여러분 표정 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또 여러 가지 우리 상황 속에 낙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나는 안 되는가 막 그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무뎌졌어요. 제가 개구리 빛과 가끔 얘기 드리죠. 무뎌진 거야. 무뎌지다 죽게 생겼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는 번쩍 정신 깨져야 돼요. 아, 나는 진짜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는 아무리 계속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막 인정하면 막 내가 못난 것 같고 막 좌절스럽고,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온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 히브리서는요, 주제는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주제는 구원이에요. 아, 예수님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할까? 점점 알게 될 겁니다. 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왜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 그래야 그분을 붙들어야 주님께 나갈 수 있구나. 그분을 붙들어야 우리가 하루를 살아낼 수 있구나. 그분을 붙들어야 나의 믿음이 계속 지켜나갈 수 있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그렇게,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하루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또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도 하고 때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다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는 것은 오늘부터 다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며,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바꿔달라고 나아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시옵소서. 천사들도 흠모하고 천사들도 두려워하는 그 이름, 우리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떨어졌던 그 믿음이 다시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만났던 그 주님의 그 이상으로 만남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며 승리해 나가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